시편.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며 살으셨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복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시겠지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시인하면서 몸으로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악인의 길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악인도 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누구의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12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악인의 길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그렇죠? 불경건한 자들. 요 말씀이 어디서 나면은 로마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에서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의 꾀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놓쳐요. 할렐루야. 주님을 잡고 있자면 놓칩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투명한 컵이에요. 여기 일주일만 놨다가 이 병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먼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받겠지요. 할렐루야. 하지만 진정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는 이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는 내가 주님의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왕은 누구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왕과 나예요. 그죠? 이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백성이잖아요. 참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백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1절에서 2절 3절까지는 의인의 길을 가는 거지만 악인이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이 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이 넘어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를 버리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짐이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겠습니까? 안 배우라 하겠습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의 이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잖아요. 나의 교만이. 그러면 나의 이 교만이 물러가야 겸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무슨 그것만이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에게나 지인에게나 자녀에게나 기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냐 합당치 아니한 말이냐를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적합지 않은 거야 하라고 생각하면은 이 생각은 누가 준 거죠? 귀신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교만이지만 지극히 작은 교만을 버릴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을 저와들이 왕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잖아요.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투덜투덜대고도 하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이게 누구한테 왔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렇게 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고 좀 불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되돌아보면은 내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꼭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서 탈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인의 꾀는 귀신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저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별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주님 순식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리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귀신은 이 복을 뺏으려고 안 뺏으려고 해요? 당연히 뺏으려고 그러죠. 왜? 이 세상에 사는 일반인 사람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걔네들 관심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과 같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도 안 해요. 그들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저 사람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 안 거듭나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못 바뀌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남겨지니까. 이 땅에 남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 제2 선악과의 666표를 거기에 인내의 그 시험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다 당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거나 안 받거나예요.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눈물로 뿌리는 것은 그냥 뿌리는 거고 틀리잖아요.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그 행위와 그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지인이나 가족이나 누가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저들이 주님 오시면 남을지를 모릅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올라가지 못올라가지 겨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 남겨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안전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결단코가 들어갔잖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집, 정말 좋은 차, 정말 좋은 거 다 먹고 다 시간을 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들림 받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죠. 왜? 말이 안 맞잖아요. 고난 당했으니까 고난 당하지 말라겠습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쉽게 빼먹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듭나신 후로부터 그렇게 주일날 쉽게 빼먹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 거예요? 그 중심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라 권고한 산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왜냐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도저히 벗지 못하는 이 악한 죄악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악인의 끼잖아요. 악인의 끼를 쫓지 말아야 돼. 자꾸 쫓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궁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라.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약한 모습, 이 악한의 꾀, 이 사단의 꾀를 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는 것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점이요 흠이요. 그래 안 그래요? 얘네들은 우리에게 무슨 뭐 큰 죄를 져서 못 올라가게 합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점이나 흠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점과 흠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점이 점점 더 큰 점이 돼야 한대요. 그 나중에 그 뻥 뚫리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다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곤고함에서 절규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절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그 로마서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이 보석이라는 것이 로마서였잖아요. 아멘. 바울이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로마서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너희도 권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초상당하면 되는 거예요. 초상당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면은 초상집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마음, 상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마음이 아니에요. 죽은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갈 때에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그 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상한 마음으로 왔더니 나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다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악한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두 개, 세 개는 쉽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아니 실타래 풀 때 하나를 풀면 잘 풀어져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요거 예를 드릴게요. 정말 쉬운 예가 있습니다. 자, 배가 고파가지고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문해 왔습니다. 20kg짜리 쌀 푸대를 주문해 왔습니다. 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 풀으면 거기 실타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정신없이 빨리 풀으려면 그게 섞여가지고 풀어져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죠? 그냥 잘 풀으면은 한 번에 따르르 하고 풀어져. 그래 안 그래요? 하나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느끼냐 싹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급해지면은
바늘 어리다. 바늘 실을 어디에 매려고 해요? 바늘구멍 집어드는데 바늘 허리에 매려고 하잖아요. 바늘구멍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죠? 가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막상 또 가위를 찾으는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덤빕니까? 벌써 생각으로 짜증의 귀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칼이 없을지라도 감사, 뭐가 없을지라도 감사, 감사 후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우리가 일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원래 바빠요. 원래가 일이 바쁩니다. 원래 바쁜데 더 바빠졌어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바쁜데 더 바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성도님?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서 짜증나는 것이 아닌 기계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안 풀리면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정신없이 밀려오더라고 오늘도. 그러니까 넘어진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아우 죽어야 되겠다.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여기서 그냥 벗어나게. 그러면서 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주님 나 죽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요? 저에게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어?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버려야 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빨리 안 된다고 빨리 하려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중하고 이 사탄은 물론 그래 귀신아 나는 해방됐어요 안 해방됐어요? 해방됐잖아요. 다음에 또 왔을 때 해방된 것을 물리치니까 쉬워요 안 쉬워져요? 어려워요? 뭐 계속 승질냅니까? 뭐 주인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잖아요. 이게 못 이겨요. 이긴단 말이에요. 물러가야 물러가나요? 물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워 안 싸워서요. 그 실타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은 여기서 꼭 풀는 거야 하고 인식이 될까 안 될까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다시 먹고 풀렸더니 또 안 되더라고. 에이, 안 했다가 많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가위로 자르자. 성령이 가로 탁 잘라버리면 쉽잖아요. 안 될 때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을 내면 안 된대요. 왜? 분을 내라고 했어요?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그 다음날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넘어가 안 넘어가요? 저녁이면 아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는 그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는 그 얘기. 아멘. 우리는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을 품을 수밖에 또 없어요. 왜? 나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지금보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 어디로 가니까 빛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회개하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죠? 내가 왜 성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주 합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잠깐 또 혈기를 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왔더니 그것이 빛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명분을 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를 꾀를 줘가지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드리는데 이유 없는 승질을 낼 수 없잖아요.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성령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질 내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정죄 판단을 하나님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놈에게 저 귀신에게 우리가 명분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저놈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시 해결하는 게 복이다. 이 훈련이 점점 빨리 되면은 죄를 점점 이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의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나의 멍에는 뭘까요 그러면? 나의 멍에는 교만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겸손이에요. 나의 멍에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주님의 멍에 곧 겸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의로운 것은 어떻게 또 이루어진다고 했죠? 순종으로. 너희 자신을 종이 들여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겠습니까?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뭐 특별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이거 말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큰 뭐 지혜 지식 뭐 권위 갖고 있습니까? 권위 갖고 있어가지고 뭐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러고 뭐 내가 무슨 뭐 어디에 올라가 있으니까 왕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몸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체이 연합하여 상합하고,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렇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죠? 각 지체가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교회도 각 지체예요. 주의 종이 있고 각 밑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가장 어린 자나 가장 큰 자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12조를 많이 하고 나는 높은 데 있어, 저 사람 헌금 못하니까 우습게 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재판관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주차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뭐 성가대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 권위가 있고,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찬양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막 울립니까? 울려요? 울릴 수는 있겠죠. 그 속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속은 다 뭉들어 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요 안 받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와, 자기가 암만 말씀을 유창하게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귀신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 뱉은 그 자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내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상급이 주어지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만을 주님께 드려야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높다 그 순간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로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워주시죠? 천년왕국에 높은 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비밀인 거예요. 행복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모셔야 되죠?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려고요? 그 순종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가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물며 거듭나신 분들이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이론으로 뭐라고요? 이론으로만 왕으로 모시니까 그 내 몸에서 실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약속된 말씀은 다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라는 게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왔더니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할례.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1년 내내 성령이 할례, 마음이 할례. 그렇죠?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자 보세요. 2절 하겠습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런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도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저희도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밀어내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냥 주님 이제 쉽게 말해서 주님 화가 나셨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직접 오신 거야. 그랬더니 더 안 믿네. 더 안 믿어. 주님 어떻게 했죠?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 돌판에 오신 그 말씀이 어디로 왔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이론만 믿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다 거듭났을 때 거듭난 것으로 다 무엇으로 인식해요, 사람들이? 내가 방언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했더니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착각해요, 안 착각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은사를 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교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 먹으니까 물질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병 고치니까 좋아 안 좋아요? 물론 뭐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왜?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의의로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의의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의의가 들어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거는 안 된다는 거 또 한번 내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은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하면은 그는 자기 의, 자기 율법에 매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거듭났을 때하고 지금 틀려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쉽잖아요. 왜? 왜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야 한대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지각이 들어왔잖아요. 지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릴 적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어른의 생각을 주셔서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초등학생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분별을 했더니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쓰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직접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살아있는 그 정체로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이 율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 완성이에요? 율법이 완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저 안으로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 벗어나면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또 올라오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른 죄를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이게 되죠. 그럼 몸으로 오른 죄를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요 5대 제사만 드리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드리니까 잘 안 돼요, 또?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해야 하네,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 이루어질 때까지, 잘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귀랑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우리가 이 죽어야 지금 금메달을 딴단 말이에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 살아있을 때는 이미 물론 살아서 받는 거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나타나는 거는 죽어야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죽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미 일단 받자.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싸워서 계속 싸우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만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순종을 해야지 내가 무슨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세상 어떤 것도 대여 안 돼요. 이 세상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이 의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지죠. 그냥 말씀을 그냥 이루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말씀이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폐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몸으로 세웠으니까 이 돌판에 세운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돌판에 있는 거 필요 없어. 이제 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돌판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계속 율법은 살아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또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오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어려울 필요가 하나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율법이 그냥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몸으로 오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율법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사랑이 이루어져야, 금방 했잖아요. 사랑 오래 참는다고. 누가 딱 때리면 율법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면 벌써 한 대 때려 두 대 때리죠.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세고, 자 보세요. 그러면 고대의 장수가 힘이 세고 만만하게 사람들 만만하게 봐, 안 만만하게 봐? 만만하게 안 봐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도 깡패들이 사람 만만해 봐요, 안 만만해? 우리 옛날에 과거에 남문시장에 가면 깡패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나가다 걸린다고 몸빵 낸다고 귀천만이 난리 안 날려. 많이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나다 막 때리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더해요, 덜해요? 지금 덜해요, 지금은 더해요, 덜해요. 당연히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또 죄를 많이 저하죠. 그렇죠? 이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기시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 하시려고 몸으로 직접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순환의 피를, 고난의 피를 다 내주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보혈의 피를 다 내주셨어요. 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피와 음료와 그 살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방울도 남기고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없이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양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 피는 다 빠지고 누구의 피로 살았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만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또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음란이 뭐예요? 음란은 남녀들 그만 음란이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제 절임권까지 받아가고 내 잡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받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의 훈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훈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고삐를 바짝 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삐를 당기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심전력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전심전력하면은 넘어지는 것도 쉬워요. 왜? 정신 차려지면 순간 사고나 안 사고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전차에서 말을 타고 고삐를 딱 당겨 채찍을 막 때려. 근데 전속력으로 가요, 안 가요? 한두 팔면은 그냥 고가라지는 거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돼. 아멘. 직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순종할 때 거룩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이게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거룩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나는 거룩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그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했더니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매일매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안 감찰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니까 내 마음을 숨길 때가 필요. 내 마음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순종해요. 순종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주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들어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없어서 말라요? 사시사철 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시냇가에 이 심은 것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생명수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안 흘러? 이게 어디예요 이게? 그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예요. 그렇죠? 나무가 우리가 생명수로부터 흘러나는 그 나무의 그 강가에 내가 심겨졌더니 과실을 맺어야 안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항상 형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악인이 주는 시냇가가 있어요, 없어요? 악이 시냇가가 있잖아요. 악인은 무엇을 주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단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자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무슨 때예요? 지금 추수 때예요.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비를 맞았죠? 늦은 비를 맞았잖아요. 할렐루야. 늦은 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성령 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곡식을 잘 가꾸어야 안 가꾸어야 돼요. 그 벼를 논에 가면은 벼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벼가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어떤 게 더 멋있어요? 가라지가 더 멋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다 어디다 버립니까? 나중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냅둬요, 안 냅둬요? 주님께서 냅둬라 있잖아요. 추수 때 가라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벼를 탈구고 했는데 또 쭉정이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쭉정이 날아가요, 날아가요. 알곡이 날아갑니까? 알곡은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날아가네요. 사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로 날아가요? 지옥으로 날아가잖아요. 훅 불었더니. 그 겨도 훅 불었더니 어디로 날아갑니까? 지옥으로 날아가는 거네. 아, 끔찍해, 안 끔찍해요?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또 겸손하려고 또 교만이 계속 틈타요. 그죠? 이걸 잘 지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희중이 들지 못하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쉬운 성경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3절, 1절에서 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할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면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1절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죄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아멘. 참 말씀 은혜스럽죠? 자, 그리고 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392쪽. 392쪽. 찾아만 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자, 찾아만 놓으시고요. 자, 이제 3절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히는 이 훈련을 해내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맺히고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각각의 그 믿음에 따라서 누구는 30, 누구는 60, 누구는 100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풍성한 열매는 아직 못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겠습니까? 자기 믿음에 의해서 탈출을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기의 믿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악인의 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갔더니 나의 교만을 주님께 들었더니 주님이 겸손을 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던 열매가 살아나요. 열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대요, 안 죽어대요? 죽어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계속 살려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살려주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살려주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1000번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예요. 다. 왜 순서가 있냐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도 질서가 없으면은 나라가 혼돈해, 안 혼돈해? 혼돈해잖아요. 지금 보시잖아요. 혼돈해, 안 혼돈해요? 다 질서를 안 따르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웃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법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마음에 법이 있으니까 가서 막 때려 부시고 욕하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안 해요.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주님은 화평을 원하시잖아요.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는데 내가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데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닌 계속 육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나의 교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겸손을 나에게 주는 이 훈련. 너는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배워야 돼, 안 배워도 돼요? 배움의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리게 어떻게 우리 한치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을 가는 거지 그거 다 못 깨달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면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누가 뺏어갔어요? 사탄마귀가 뺏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마음의 한이 받으셨잖아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이런 거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그게 열매를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주님의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산상수훈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라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뭐예요? 성부자 성령님께서 이 세 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는 그냥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똑 자라면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었더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구나. 나는 성전이구나. 나는 성전이 되었으니 나는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더니 나는 거룩이 되었구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성전이 되었어야 안 되었어요? 그럼 나는 주님 누가 계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아니,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성전이 있는 거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 했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서로 상호 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 다 연결돼야 안 연결돼요? 다 연결되죠. 다 짝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여서 순종의 열매, 오직 의로부터 난 자는 첫째 선견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열매를 맺히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맺히는 거, 착각 속에 살면 안 되고. 그래, 누가 열매를 맺힌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순종만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이겨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마귀가 나와 싸우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마귀가 내 안에 예수님을 보는 거지 마귀가 나를 봅니까?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마귀가 나를 보고 나는 갖고 놀겠죠. 나는 그냥 죄하고 하나가 되겠죠. 죄와 하나는 한 영이잖아요. 그래요. 주와 합한 자도 한 영, 얘네도 한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죄의 열매 드리겠습니까? 의의 열매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지 의의 열매 맺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요. 맞죠?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우습게 봐요, 안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저놈은 아직도 율법을 지가 지키네.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 그 본체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직접 오셨잖아요. 그거 어디로 왔다 했죠?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된 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 어디다 보여요? 저하면서 마음속에 부어주시잖아요. 그거 유언이에요, 유언. 주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무조건 믿는 거잖아요. 다 해방되었어요, 안 해방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면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걸 믿어야죠.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를 있게 되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이고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 계속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 제사. 이제는, 과거에는 구약시 때는 양을 잡아서 염소나 이런 황소와 염소와 그런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흠없는 자기 피가 들어와서, 그죠? 저한들을 거룩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냥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믿어야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더니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잖아요. 아닙니까?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무엇으로 모시라고요? 왕으로 모셔서 그때부터 훈련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7 족속이 있잖아요. 31명의 왕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밟는 땅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지쳐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도 죽을 때 힘이 뚝 빠지니까 또 힘이 주셔. 힘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엇을 하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 그렇죠. 이 순종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는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1장 25절만 보겠습니다. 자 1장 25절 372쪽에 있습니다. 1장 25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자 24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 형태가 봤을 때는 선명히 한 선명해요. 선명이지만 잊어버려 가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보니까 거울을 매일매일 보니까 자기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안 보면은 내 얼굴 어떻게 알아? 거울을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 죄만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씻어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왔더니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하게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을 계속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시면 돼. 그냥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 내 마음에 놓고 다녀. 그냥 내 마음에 놓더니 내 얼굴에 그냥 거울이 그냥 나타나.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내가 막 죄를 짓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막 그래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식을 해야 돼요. 정말 인식을 잘해야지. 인식을 100% 하는 사람과 90% 80% 틀려 안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우는 이것이 실체가 되는. 그래서 자유하는 온전하게 율법을 들여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합일까지는 가야지 그 행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970페이지. 요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장 2절. 이사야 4장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970쪽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970쪽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렇죠? 그 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싹이 뭐예요? 싹이 나고 음이 나고 도치 나고 수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산은 항상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영화로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번 변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뺏으면 막 성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것을 참아서 죽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훈련 속에서도 우리가 달게 받고 열심히 받으면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 안 맺어? 맺게끔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는 그냥 지켜만 봅니까? 물 안 주고. 물은 누가 줘요? 물은 누가 줄 거예요? 이웃 사람이 가서 줍니까? 난 잠자고 있는데 누가 가서 주고 가네. 누가 줍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 행위의 열매, 주님께 그것을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열매라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그것을 갖고 줘야 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내가 허리가 아파, 암만 죽어도 물 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물을 물 줬더니 또 열매를 맺고, 또 물 줬더니 열매를 맺고, 계속 자기는 열매를 맺는 거야. 스스로 열매를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만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가서 물 줘라, 물 줬더니 얘는 커 안 커? 그런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영화의 구원을 얻어야지 최종적인 구원까지 얻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7년 환난을 피하고 1000년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자질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훈련에 잘 참으시고 인내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항상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야지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그냥 오늘이야, 오늘. 할렐루야. 오늘 최선을 다하자고요.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혹여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신